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21절, 시편 150편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시편 150편 6절 말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또 이사야 4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시간에는 찬양은 무엇인가, 찬양에 관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뒤에는 발성법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감기까지 걸려가지고 목을 많이 이렇게 상해 있는데 조금 타이밍이 안 맞은 것 같아요. 찬양은 무엇인가, 찬양에 관해서 강의 요청을 받고 찬양은 무언가 하는 걸 많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또 연구를 하면서 찬양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도 할 수가 있지만, 그거야말로 수박 거달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찬양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어떤 강사 목사님들은 곡조 있는 뭐 기도고 뭐라고 그렇게 호흡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송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찬양이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그리고 보호 인도해 주신 그 섭리를 인해서 감사 감격하며 그 성덕을 높이 기리고 칭송하며 경의를 표하는 것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는 성부 하나님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먼저 만유의 대주제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를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 온전하심, 그리고 높고 위대하심, 영원 무궁하심, 신실하심, 보호 인도 주관하심, 그리고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속죄제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망극하신 사랑을 높여 칭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니라 이심, 하나님은 본래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 했다고 해서 뭐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죄를 담당했다고 해서 주님 되신 것이 아니라 본래 그 하나님이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는 참 목자이다,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구약에 보면은 조금은 그렇게 그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표현이 그렇게 우리들의 수준으로,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맞게 그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이렇게, 사실은 그것도 바꿔야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성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니라 이심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찬송가에 보면은 되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심보다는 되심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여야 돼요. 저희들도 신학 공부할 때 그 필독서에 보면은 그 주님의 주님 되심 이란 그 필독서가 있었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그게 다 이렇게 빠져들어간 것 같아요. 주님의 주님이심, 그게 더 바른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 관한, 성자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또한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비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 당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높여드려야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온 세상에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신 주님을 찬양해야 하고, 교회의 머리이신 장차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심판주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실, 또 그리고 왕노릇하게 해 주실
그 주님을 높여 칭송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교통교제케 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찬양은 하나님의 것이니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때 정말 감사 감격한 마음으로 온몸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다하여 찬양해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높여 칭송해야 될 줄 압니다. 한마디로 더 요약한다면 찬양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높여 칭송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 또 찬양의 여러 그 유형들이 있습니다. 또 찬양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유형 가운데 몇 가지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곡저 있는 하나님의 함축된 말씀이요 말씀의 선포라. 두 번째, 찬양은 곡저 있는 복음이요 함축된 복음의 메신저라.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짧은 이 찬양곡 속에, 한 곡 속에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다 담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야말로 함축되어진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담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힘을 얻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강한 말씀이 거기에 이렇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그 함축된 그 복음의 그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한 곡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아주 좋은 곡들은, 또 좋은 찬양들은, 또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좋은 노래는 금세 이렇게 귀에 들어와 가지고 그냥 하지 말래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요새는 보면은 뭐 방탄소년단 애들이 뭐 어떤 노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세계에서 뭐 1등 한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또 싸이가 또 뭐 강남 스타일인가 뭐 해가지고 온 세계를 또 들었다 놨다 또 춤추게 했잖아요. 이만큼 이 엄청난 그런 파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찬양에, 이 멜로디에, 좋은 곡에, 이 복음에, 이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 이걸 실어서 우리가 전한다면 얼마나 더 많은 효과가 있겠어요. 그만큼 많은 시간의 이 설교보다도 이 찬양 한 곡을 통해서 더 많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곡저 있는 기도이며 대화요 교제며 신앙 고백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받으시는 최상의 영광이고 즐거움입니다. 찬양은 바로 곡저 있는 기도, 우리 부흥 강사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곡조에 있는 기도며 대화요 교제며 신앙 고백 더 붙였습니다 제가. 근데 왜 그렇게 기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시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에 다윗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찬양인데, 구약의 이 찬양이 바로 시편송인데, 어떻게 찬양보다는 노래 쪽보다는 기도 쪽으로 더 많이 잠겨 있는 것. 우리 교단에서는 또 목사님들이 우리 이런 찬송보다도 시편송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진정한 찬양이야.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아니다. 시편송만을 또 강조를 하는 그러한 우리 목사님들, 또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그만큼 더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상의 영광이고 즐거움이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찬양,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또 150편 마지막 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면서 독려를 하는, 찬양을 독려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호흡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더 높여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다른 또 구절도 보면은 그야말로 황소를 드림보다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황소로 드림보다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신 그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는 그야말로 그 레위 족속들 가운데 구별을 해서 그들을 이렇게 아주 잘 조련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 찬양 드려진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 지금의 뭐 오케스트라라든가 또 그 합창단들 그 보면 그때의 그걸 이렇게 흉내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 때 보면은 그 유명했던 그런 음악가들, 아삽도 있었고요, 에단도 있고요, 여두둔도 있고요. 거기에 또 보면은 또 성악적인 걸 가르치는 그나냐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러한 그 악장들, 이러한 그 지휘자들, 가르치는 분들, 또 온갖 악기를 또 연주를 했으니 지금도 보면은 아주 천재적인 그러한 우리 그러한 연주자들이 많이 나오고 또 작곡자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들은 공교회 연주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온 정성을 다해서 연주를 했다는 거예요. 대충이 아니라 그만큼 잘 조련을 해서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참 지금의 좋은 그러한 교향악단들, 또 합창단들, 또 성악적인 그러한 좋은 발성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것, 이런 것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리는
최상의 선물이요 경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릴 수 있는, 그의 백성들이 돌릴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 뭐겠는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했겠어요? 부족한 게 있어야죠. 하나님이 부족해서 헌금하라 했나요? 뭐가 부족해서 뭐 이렇게 헌신하라 그렇게 했나요? 하나님께서는 더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사실 넘치시는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이 뭘 더 바라겠어요? 뭘 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최상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 잘해서 찬양 한 곡 드려드리는 게 얼마나 더 귀중한 일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상의 선물이 바로 그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6번째, 구원받은 백성들의 감사요 승리의 기쁨과 환호입니다. 이 찬양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야말로 감사, 승리의 기쁨과 환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때 출애굽기 거기 15장에 보면은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걷는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멸하고 수장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구원하심에 감사 감격에서 뭐 어떻게 해요? 소고치며 춤추며 온갖 하나님 만세를 부르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수장시키고 다 멸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높여 찬양, 그때 소고치고 춤추며 얼마나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겠어요. 우리는 뭐 그 예전에 월드컵 4강에 갔다고 그 얼마나 난리가 났었어요. 대한민국은 뭐 짜작짜작. 우리는 구원의 그러한 감사 감격 그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구원의 감사 감격, 그거에 정말 우리는 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높여 찬양 드려야 됩니다. 일곱 번째,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권이고 의무이고 본분입니다. 찬양은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권이고 또 의무이고 본분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호흡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 높여 찬양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날마다 감사가 넘쳐야 되고 승리의 기쁨과 환호인 것을 또 특권을 우리가 잘 써야 돼요. 우리의 특권인데 그걸 갖다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의무고 본분입니다.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삶. 그 다음에 8번째, 사탄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고 힘입니다. 찬양이야말로. 그래서 그냥 저희들 신방 가가지고 막 또 그 사단의 세력에 귀신에 들려 있는 막 그 저를 향해서 막 우리가 찬양 부르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그러한 그 힘, 바로 무기인 거예요. 그 역할을 충분히 우리가 발휘를 해야 됩니다. 군대에서도 어떻게 해요? 적을 물리치러 나갈 때 이 군가를 또 이 나팔수를 통해서 이 그야말로 군인 이 나팔수들을 동원해서
그 하는 거 아니겠어요? 힘을 못 듣고. 그래서 군악대를 동원해 가지고 출정을 하고 하는 것처럼 특히 찬양대는 그 역할을 잘해. 선봉에 서 있다고 봐야 돼요. 선봉에 서 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잘해서 감당을 해야 된다고. 지난주에는 또 찬양대 또 발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도 많이 목을 또 이렇게 사용하고 그래서 상태가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 강력한 그러한 찬양을 통해서 그러한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9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영육의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그런 영육의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힘을 얻고 자살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고 이렇게 새 힘을 얻고 또 새 출발을 했다는 그런 고백도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찬양 한 곡. 저도 이 찬양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 저쪽에 청송에도 많이 가서 했고요. 또 여기 안양교도소 쪽에도, 그리고 부천 원미경찰서 거기도 그 요청을 받고 와서 찬양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목위원회에 거기에 갔었는데 혼자 앉아 있었더라고요. 혼자 앉아 있는데 철장에 앉아 있는데 찬양을 해달라고 해서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 오솔레미오에다가 제가 개사를 한 그런 곡이었는데 그걸 불러드렸더니 안에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박수를 막 치시는 것을 봤어요. 이게 교감이 된 거예요. 복음이 증거가 된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된다. 다친 자들의 마음문을 여는 열쇠고 통로가 되는 겁니다. 찬양은.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세세 무궁토록 부를 노래가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뭐 또 전도하겠어요? 뭔 또 주방봉사를 한다 하겠어요? 뭘 또 하겠어요? 하나님 앞 영원세세 무궁토록 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텐데 그때를 또 생각한다면 더 열심히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또 보면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고 또 춤을 추면서 온갖 그런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이 찬양이 찬양다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직 찬양 받으시는 분은, 영광 받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높여 찬양 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호흡이 닿을 때까지.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